12월 3일 수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머리 둘레 어떻게 되세요? 머리 둘레요? 네. 머리 둘레 재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참에 투구를 하나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소중대 모르세요? 중? 달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죠. 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전투에서는 무엇보다도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모든 전투력을 곧바로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머리가 무너지면 신앙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투구를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머리는 지휘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머리는 몸 전체의 모든 움직임과 또한 실행을 주관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멈추는 것, 그리고 내가 걷고 뛰는 것, 먹고 책 읽고 운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할 것인지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머리가 결정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와 같은 지휘 통제 기능을 멈추게 되면 온몸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뇌사 상태이죠. 그나마 식물인간 상태는 뇌의 일부 기능이 남아있어서 호흡은 가능하지만 뇌사 상태가 되면 자가 호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지휘 체계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고 회개를 미루게 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역할 두 번째는 판단과 분별입니다.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실패했어. 지금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야 돼.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대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보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어렵습니다. 올바른 판단과 분별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 안에 확실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확실한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진리 위에서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우둔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 세 번째는 바로 기억입니다. 신앙의 힘은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 그리고 사랑, 그분의 약속과 동행, 이 모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되고 생각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보다는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들고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치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가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첫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약속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가집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모든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정죄하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속이는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신앙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합니다. 아멘. 충만하고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저받은 은혜의 구원이지만 그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절망에 거하던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격할 때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불화살로 공격하던 사탄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구원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구원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처세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짓밟거나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진 자는 빼앗을 이유도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도 타협할 이유도 계산적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머리를 노리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능력이라는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투구를 주셨사오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